로마서 7장 7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먼저 드디어 오늘 이 10계명의 맨 마지막 제 10계명 학습을 오늘 마무리한 날입니다. 그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함께 세 가지 문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기억에 맞다면 한 6개월 전에서 1년 전,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가면 항상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었죠. 어떤 현수막이냐면 부동산에 관한 현수막.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지역 분양, 또 시세 차익 1, 2억 보장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자극해서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10계명의 그 말씀과도 관련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매우 엄중하고 현실적인 교훈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오늘 오시는데 참 많이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이번 주에 감기가 걸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하지 말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탐하지 말 것이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이웃의 소유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탐심과 탐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에 관한 계명인 나머지 6, 7, 8, 9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비해서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계명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뭐뭐 하지 말아라.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행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 7, 8, 9계명은. 근데 10계명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0계명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죠? 네.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인간의 탐심,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욕, 명예욕, 성의 욕 등 마음속의 탐심 자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계명을 학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은 나머지 1부터 9계명의 그 모든 죄의 원흉에 대한 원흉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자, 집중해 주세요. 10계명은 제10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의 원흉이 되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마무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곧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해놓고서 그 모든 죄 중에 특별히 탐심을 꼭 집어 얘기하면서 탐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 1, 2, 3, 4 계명 기억하시죠? 저를 보세요. 1, 2, 3, 4 계명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10계명을 범하잖아요. 우리가 소유를 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 2, 3계명 다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를 섬기게 돼요?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돼요. 맞죠?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계명을 범하게 돼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남종과 여종들을 부려먹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죠? 5.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은 육신 부모만이 아니죠. 나와 동등한 위치의 사람, 상급자, 하급자에 대해서 모두 주님을 대하듯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이 마음속에 탐심을 품게 되면 이웃이 소유한 그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6, 7, 8, 9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의 그 죄악의 원흉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전체 10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10계명에서 이 10계명의 종지부를 찍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7장 아까 처음에 봤던 7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뭐래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결국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탐심을 보고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해야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먼저 순서를 바꿔서 보면 우리 뒷장에 보면은 칼빈의 10계명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뒷장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가운데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유혹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율법 속에 내포된 의에 거스르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악한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까지 우리들로 알게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켈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설교 통해서 맨 마지막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게 뭐냐? 결국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성향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지키고자 하나 지킬 수가 없고 또한 지키고자 한 마음이 없는,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유혹할 뿐더러, 이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의에 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과 성향을 지닌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진짜 붙잡게 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뭘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곤고한 자이구나. 사망의 몸에서 주님이 날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일 뿐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된다는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 탐심의 노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왜 나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지? 라고 늘 우린 절망하지만 이 10계명을 통해서 맨 마지막 계명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탐심의 노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데블스 애드보켓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예, 이상희 선생님 아마 그 영화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변호사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키아누 리브스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두 배우가 나와요. 키아누 리브스 한 사람은 이제 알파치노인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19금이니까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 안 돼요. 예.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 64번의 재판을 모두 승리를 했어요. 엄청 빼어난 변호사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승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됐냐면 자신이 그 성추행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죄인이 맞아요. 성추행한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화려한 말발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무죄 변증을 해준 거예요. 무죄 판정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겼다. 이번에 키아누 리브스 또 이겼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로펌 회사 대표가 있는 취직이 됐어요. 스카우트 됐어요. 되자마자 이제 막 돈이며 명성이며 뭐 모든 걸 싹 다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키아누 리브스는 이제 아내가 있죠. 근데 64번의 재판이 진행된 동안에 아내는 뒷전이 됐어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간통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묘한 이제 매력을 지닌 여성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마음을 주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그 성공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서 뭔가 이상한 걸 직감을 느낀 이 사람이 존 밀턴을 찾아가요. 당신의 정체가 뭐냐? 물어봅니다. 당신 사탄이냐고. 사탄이냐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부르더군.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막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존 밀턴이 사탄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지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간음의 유혹을 느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존 밀턴, 그 사탄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그 64번째 재판에서 죄 있는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기로 해요. 그 순간 이제 존 밀턴이 막 난리가 나죠. 막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어떤 환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64번에 승인을 했던 변호사인 키아누 리브스가 내가 죄인을 변증했다고, 무죄 변호했다고, 그걸 이실직고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대서특필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법정에서 얘기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이에요. 스포일러서 죄송합니다. 그 영화의 맨 마지막 그 장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시 아내를 마음에 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기자가 뛰어나와요. 키아누 리브스를 딱 붙잡으면서 이건 대서특필감이에요. 제발 저한테 특종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변호사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한 기자가 이렇게 키아누 리브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키아누 리브스가 그 사람 기자가 준 명함을 슬쩍 받으면서 나중에 연락 주세요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요. 근데 영화가 끝나기 전에 그 기자의 얼굴이 알파치노의 얼굴로 싹 변하면서 알파치노가 이런 명대사를 때립니다. 허영,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악이지. 허영,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악이지.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요. 키아누 리브스가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키아누 리브스를 다시 유혹하는 사탄의 무기가 뭐였어요? 허영, 탐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거구나. 우리가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어. 라고 말하는 성도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는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 깨닫고 예수님 펑펑 울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나름 도덕적으로 살았고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잘 몰라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몰라요. 우리 속에 그 죄악과 이 탐심과 허영의 우상이 얼마나 가득 차인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는 죄인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성령님의 활동에 의해서 내가 그런 온갖 탐심 속에 살고 있는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 탐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죄에 대해서 이겼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 것을 경계해야 돼요? 또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선줄로 생각할 그때 내가 이젠 좀 됐다. 내가 이번에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여러 탐심 중 다른 탐심을 가지고 마귀는 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신자로서 한평생. 한평생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겨주신 것이고, 이 죄 문제를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죄 죽임이 일어나게 되려면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4계명 지켰다고 해서 5계명 또 지켰다고 해서 6계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8계명까지 지켰다고 했는데 또 9계명 범하고,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구주 예수를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 두 분의 보혜사를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내가 어제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어도, 내가 어제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겼어도, 또 오늘 다시 구주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을 또 의지하고, 그 일이 평생토록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서 믿고, 성화야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꿈은 성공이 아니라 성화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뭐 보고 사는 거예요? 성공 바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소망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강의 결론이에요. 오늘 부제가 뭡니까, 여러분? 욕망에서 갈망으로. 현대사회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필요와 욕망은 달라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이러한 것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 속에 욕망, 탐심, 이웃의 것, 내게 주신 분복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그 소비 권장 사회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욕망 중심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구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광고 속의 저 모델이 누리고 있는 저걸 내가 못 누려서 내가 불행한 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잖아요. 고3 수험생들 시험을 봤는데 저만 해도 그랬죠. 스카이만 들어가면 좋겠다. 들어가지 못했더니 온갖 열등감과 불행함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서울대 들어간다고 다를까요? 서울대 들어가게 되면 법대 못 들어가서 서럽고, 또 법대 내에서 들어가면 그 수업에서 1등하지 못해 서럽고, 끊임없는 학벌 체제 내에서 만족되지 않는 그 허영과 만족되지 않는 탐심으로 끝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을 느끼는 게 그 인간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이 참고 구절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기, 아까 위에 봤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경계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행음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리고성 점령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아간 한 사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서 탐욕에 이끌려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말았죠. 그 결과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이 답답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게 지금 전형적인 무엇의 모습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보고서 그것을 시기하는 모습, 그것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나봇의 포도원, 저 금싸기 땅, 저거 내 거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허락해 주신 그 분깃을 뺏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말씀의 기준대로라면 그것을 얻을 수 없어서 심사가 뒤털려 있는 아합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거짓 증거여서 그 땅을 강탈해버리죠. 네. 있지도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런 식의 일들이 아합 왕 때,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왕 때 하나님이 금하신 이웃의 아내와 소유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 그것을 묵살시켜버린 아합과 다윗의 죄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곧 탐심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에스더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하만에 관한 구절입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인정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시기로서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웃에 대해서 부당한 감정과 생각을 지니고 있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275페이지죠. 신약성경.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결국 탐심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희를 애굽에서 저를 건져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하나님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건져냈더니 그들은 뭐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건져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했더니 응답을 해주셨더니 오히려 하나님 또 원망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습니다. 애굽에서 거기서 부추와 마늘이며 생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을 때가 더 좋았어요. 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질려 하면서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족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태도예요. 그게 뭐예요?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뭐예요? 결국 현실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도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구원받지 않았을 때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전의 신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또 동경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공동체 안에서 계속 헛된 영광,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헛된 영광 속에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요, 우는 자들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만 경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즐거워할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것을 우리가 경계받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 내가 왜 저 형제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왜 형제가 아파하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지 못할까? 이것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속에 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탐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반대로 내 형편에 대해서는 비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형제가 지금 아픈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무감해요. 나는 지금 편한데, 나는 지금 내 상태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 안주의식 속에서 형제의 상황을 동정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무뎌진 마음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발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는 자를 볼 때는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를 볼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자 보면은 에이씨 저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시기하기만 하고 고통당한 자 있음에도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계명에 관한 강력한 주님의 치유책은 교회예요.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몸된 교회예요. 교회도 그냥 교회는 안 돼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무명으로 나아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몸된 교회로서 내 지체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지체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지체에 대해서 고통하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로서 우리가 통해 뭘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범죄, 매일매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남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행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형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성화로 우리 삶이 질서가 재편되었음을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 공동체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치유책이 뭡니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빌립보서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탐심에 관한 두 번째 비책,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풍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네. 대한민국의 40대 이상 남성들이 성공하게 되면 그렇게 아내를 무시한다면서요. 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교만해진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속설이에요. 따스한 교회 형제 성도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여기 40대 우리 그죠? 위기의 남성들 여러분, 네. 우리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더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네. 네. 돈이 많으면 많아서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면 돈 벌어라, 출세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선교를 충당해주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서 자신의 후원이 넉넉해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내가 어떻게 처할 줄도 알았고 반면에 후원자가 적어져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텐트 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의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불행하다. 혹은 내가 풍부하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대입해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재정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 돈이 많을 때에도 얻기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재정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 고민하면서. 제가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30만 원 한 달에 받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정 목사님께서 당시 그 신대원 전도사한테 불을 지르셨어요. 한 달의 사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거를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이걸 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생 돈 문제에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겠는가. 믿음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벌던 모든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시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금액을 더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자고 해서 올인을 했어요. $30만 원 갖고 사는 것도 비천하지만 내가 이거 언제 실험해보나 싶어가지고 비천에 처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 제가 한 달을 살려면 $60만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던 7년 동안 섬겼었을 때에 그 떠나온 교회의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기도하다가 새벽에 손진원 전도사 생각이 났어. 계좌번호 좀 보내줘. 몇 년 만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때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일을 살았어요. 아, 이제 또 어떻게 하지? 한 선배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진원아, 우리 집안 사정상 이 결혼식 축의금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가 좀 와서 해주면 안 돼? 너 전도사지만 토요일이지만 좀 와서 해주면 안 되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즉석 알바 고용돼가지고 토요일 날 온종일 그 일을 돕고서 그분이 신혼여행 가시는데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한번 확인해봐. 오늘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또 2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10일을 살았습니다. 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제가 신대원 당시 문화천 영광교회 유초등부 교육자를 하면서 성균관대 기독학생의 겟세만의 교육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신대원은 양지에 있어요. 여기 이제 명륜 캠퍼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은 10,000원밖에 없고 편도 기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목요일날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또 그날따라 물질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편도 기름을 타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편도 딱 갔죠. 서울 기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앵꼬 난 상태. 마지막 헌금 다 드리고,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때 저는 엄청 야성적, 지금은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엄청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설교 2시간, 기도에 1시간 반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시험 기간에 시험들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막 도전하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전 정작 믿음이 없어요. 다 털고 내려왔어요. 이제 말씀도 시간도 뭐 기름도 헌금도 다 털고 내려왔어요. 오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아가지? 신대원 어떻게 돌아가지?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날따라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한 동문회에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시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그러더니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진원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막 축복받고서 전사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하면서 동문에서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고서 얼떨떨떨 했는데 제가 혼자 차에 가가지고 요거 액수 확인하면서 그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왜 엉엉 울었냐면은 금액이, 여러분 제 질문이면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물론 20. 그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상상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20이죠. 근데 제가 20만 원 맞는데요. 20만 원만 들어있던 게 아니고 하나 더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상품권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때 총 70만 원이죠. 제가 그때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풍부에 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이렇게 신대원 씨로부터 한 번도 뭐 풍부에 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풍부 한 5만 원, 10만 원 플러스. 예. 근데 그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공동체 안에서 채우시는지, 와, 그걸 보면서 이게 공동체구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신령하구나 하는 걸 하면서 제가 그 공동체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 비관하지 않아요. 형제가 잘된 일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더 굳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관심 자체가 그렇게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이 던져주는 그 탐욕의 질서 속에 우리가 편협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느껴요. 여전히 유혹이 와요. 하지만 그 세상에 대한 욕망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새로운 법이 성령님에 대해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욕망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세상을 욕망하면 계속 내 부족함만 보여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내 속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정 목사님 지금 배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 목사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거 배워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 탐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두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적인 용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수, 이른바 보수는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진보는 다르냐? 도덕적인 척을 해요. 양쪽이 다 죄죠.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인 척을 하거나 그죠? 우리는 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길. 나는 도덕적이지도 않다. 도덕적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한순간도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내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부르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편에 보면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한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십계명이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것. 세 번째, 이웃의 물건에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탐욕이 만족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현대 소비주의 문화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자족과 갈망의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내 궁극적인 내 심령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거듭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르고 십계명을 비롯 나머지 1에서 9계명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그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